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왕국이 분열된 이후의 인물입니다. 성경에 그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펜타투크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토라뿐만 아니라 느비임이라고 부르는 경전이 있는데 느비임을 우리는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예언서는 그 길이에 따라서 대선지서 혹은 소선지서로 나누기도 하고 집필의 시기에 따라서 전기 예언서 또는 후기 예언서라고 나누기도 하는데 이사야는 후기 예언서에 속합니다. 이사야의 이름을 예사야라고도 읽고 예슈아후라고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발음을 잘 눈여겨서 귀 기울여서 들은 분은 눈치챘었을지 모르지만 이사야, 예슈아후에는 2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수아 혹은 예슈아,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읽히는 또 하나의 이름은 야라는 이름인데 야훼 혹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자체에서 혹은 이사야서 그 성경의 이름 자체에서 우리는 구원이신 예수와 예수님을 떠오르게 되고 또 구원의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를 이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시는 성부와 성자의 모습을 거기서 이름 자체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는 구원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야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준 이사야서 53장을 보여주면 그들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이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부르고 이 신구약 전체를 종합한 그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 신구약 전체를 종합한 그 종합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인 것처럼 이사야도 66장으로 구원되어 있다고 하면서 무릎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구성도 성경이 말해주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답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습이 그대로 그림자처럼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이사야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므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21회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53장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3장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요. 그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는 내용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데 신약을 읽어보지 않고 그것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후의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명확하고 절대적인 메시아에 대한 증거 기록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할 유대인은 없습니다. 보기만 하면 모두 수긍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유대인들에게 금서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까지 무려 5명의 왕이 유다를 다스릴 동안 60년 동안 예언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60년 동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외쳤어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근데 그 선했던 왕 히스기야가 죽고 그 어린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바 있고 그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는데 탈무드에 따르면은 그 이사야의 순교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속이 빈 통나무, 아주 썩어서 속이 빈 통나무에 이 사람을 넣은 채로 톱으로 켜서 두 동강 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그 톱에 잘려 죽는 그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그것에 관하여 나오죠. 이사야가 톱으로 절단되는 동안에 왕과 거짓 예언자들은 이사야를 조롱했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있는 그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학살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무참하게 학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 이사야의 주된 메시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인데 그 중에서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이사야의 대주제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나가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구원은 오직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사야서만 잘 읽고 이해를 해도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구약에는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예언이 들어있지만 이사야서에 아주 편중돼서 그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또한 아주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수많은 비유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예를 들면 메시아를 가지라고 비유합니다. 거룩한 땅에 이 거룩한 땅이 아주 황무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남은 그루터기에 풍성하게 결실을 도래하게 될 가지 하나, 그 왕의 모습으로 그래요. 또 메시아를 반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캄캄한 흑암의 세상의 빛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왕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메시아를 여러 각도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통치자를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것은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섬김으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섬김으로써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 땅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4번이나 걸쳐서 종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사야에 보면 종의 노래가 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3장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임당하는 어린 양 예수의 아주 독특한 모습을 소개하고 그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다섯 왕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 1장부터 39장 이전에는 그 남유다와 북왕국으로 갈라졌던 그 번영했던 시기, 그 시기에 유다 왕국에 대해서 한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39장까지예요. 그리고 그 40장부터 54장까지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생활하던 소위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기록된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이후부터 66장 마지막 장까지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서 돌아온 그 귀향민들의 삶, 그걸 배경으로 예언이 전개돼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 다음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넓은 기간 동안 60년의 기간을 이사야가 전부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읽은 43장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라는 예언입니다. 그런 구원의 약속이고, 그 말씀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읽은 43장입니다. 이거를 그것을 보고, 그 배경을 보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43장에서 하시는데,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위로의 말씀이 40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40장에 그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점으로 이 거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인류 구원의 역사가 그 40장 1절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까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40장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는지라. 그렇게 하시니라 말했습니다. 이제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서 노역을 하던 때가 이제 끝이 났고 그들의 죄가 모두 사해졌다 라고 선포돼요. 그리고서는 바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으므로 내가 이 길을 준비하는 메신저를 보내서 이제 진정으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겠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말씀하시고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예언에 따라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사야서 40장을 읽으시면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 오늘 읽은 43장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는 그 거대한 드라마의 막이 이제 딱 열리기 시작하는 게 이사야서 40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40, 41, 42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43장에 이르러서는 아주 서정적인 위로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43장 1절 2절 말씀으로 43장이 시작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자손이 동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열방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는 현대 시대로 조명하여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주기 전에 나는 누구냐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히십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진정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것이며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을 백성에게 계시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세요 먼저.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약속을 할 때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의 빚을 갚아주려고 해요. 100만 불짜리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100만 불 갚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자고 내 약속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계시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나의 그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제부터 너희가 나에 관하여 알게 될 것이며 너희가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또 나를 믿을 것이며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인 줄. 그들이 알고 있던 그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주세요. 나는 죄인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 같은 죄인들이 위로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주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절대자 하나님이시며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막을 어떤 존재는 없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을 방해할 아무 존재도 없는 절대자다. 이렇게 하나님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종으로 삼으셨어요. 그처럼 증인으로서의 사명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증인으로서 부르신 그 증인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에 알리고 또 주님이 누구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여러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구원의 하나님,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보면요. 너희의 구속자여,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지금 백성들 어디 있냐면은 바벨론에 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도망가게 한다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실 텐데 먼저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을 도망하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들이 연락한다는 건 즐긴다는 겁니다. 인조이하다. 그 즐기던 유람선 타고 도망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바벨론은 지금 그 포로들 잡아놓고 막 그냥 연락하는 것이죠. 배 타고 놀고 그들에게 온갖 노역을 주면서 온갖 부를 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착취하고 뭐 이러던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이 즐기던 유람선 타고 도망가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바벨론은 기원전 주전 538년에 멸망합니다. 곧 멸망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내겠다고 예언하신 그 사람은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보내셔서 그 막강한 바벨론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와 메대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셨고 그때에 우리 지난번에 돌아봤던 벨사살 왕과 바벨론의 귀족들은 도망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배에 오르는 그 아비 규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도망가려고 배에 막 그냥 경쟁적으로 오르려고 치열하게 있던 그런 것,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그 광경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 예언의 말씀처럼 마침내 멸망하는 바벨론을 바라보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텐데 그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던 일이 있었고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는 새로운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의 학정으로부터 이미 그 애굽의 학정으로부터 해방된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왕의 학대와 학정을 꾸짖으시고 애굽의 모든 심판을 퍼부으신 후에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출애굽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엑소더스예요. 지금 이사야는 그 엑소더스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상황을 제2의 출애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의 기적을 이전의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죠. 16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게 이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했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하셨던 일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물 홍해를 가르고 지름길,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돌아가지 않고 속히 탈출할 그 지름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후에는 무섭게 그들을 추격하던 그 바로의 군사들과 말탄 기병대와 그 모든 용사들이 다 바다에 수장되었으며 마치 기름 떨어진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그들의 추격을 무력화시키고 백성을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일을 보이겠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려. 여기서 이전 일이라는 게 그 출애굽했던 거예요. 그거 기억할 것도 없다. 그 옛날 일 생각할 것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말로 큰 기적이었던 그 과거의 출애굽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이제 기억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옛날 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진정으로 큰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일으키겠다. 바벨론부터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말씀하세요. 이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새 일, 앞으로 있게 될 그 큰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계시하고 계십니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일이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일입니다. 이제 그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그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고 그 사막에 강을 내겠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큰 구원의 역사,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이고 백성이 귀환할 때 안전하게 통과할수록 길과 강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길을 건너며 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며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 바벨론, 실제 바벨론부터의 포로 생활은 딱 한 절에 기억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새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까지를 완전히 커버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어디에서 다시 나타나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백성을 인도하여 낼 길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세요. 길이 없는 곳에 새 길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대장정을 만드십니다. 엑소더스, 이 출애굽이란 말은요, 헬라어 X라는 것은 out of, 여기 보면 exit이라고 써있죠. X라는 건 exit입니다. out of it. 우리가 나가는 길이에요. 나가는 길, exit은요. entrance, N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in이라는 말이죠. 이 X는 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엑소더스라는 것은 워낙에 그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불러요. 호도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간다는 뜻과 길이라는 뜻이 복합된 단어예요. 엑소더스는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따라서 자유의 길로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탈출을 의미하죠. 해방을 의미하죠. 자유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는 광야의 새 길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탈출은요, 세컨 엑소더스, 뉴 엑소더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텐데 애굽이 아니라 그것은 뉴 엑소더스다, 새 일이다. 과거의 애굽에서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셔서 바벨론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중첩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구원자 여호와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백성을 이끌어내시며 그럴 뿐만 아니라 광야의 물을 또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이요 또한 길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일이라고 확고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길이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물이 곧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것을 주시는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비밀은 나중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사야를 읽는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다 보고 통전적으로 볼 때는 그 광야에 내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또한 거기에 내시는 강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이며 이것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새로운 일을 볼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그 길을 따라감이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향하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길인데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출애굽하듯이 바벨론 떠나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택한 백성에게 일어날 마지막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것도 계시록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돼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읽었습니다. 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 우리가 19장 읽었는데요. 4장부터 18장까지는 무선 환란입니다. 환란에 있을 일을 4장부터 18장까지 다루어요. 그리고 19장에 이르러서는 이사야가 말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신 그 새 일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장인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은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바벨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집요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그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에서 계시된 대로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모든 악한 영입니다. 정치를 붙잡고 있고 경제도 붙잡고 있고 종교도 붙잡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666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표이므로 세상의 경제를 틀어주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영입니다. 바벨론은 또한 음녀라고 부르는 배도의 영입니다. 택한 백성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모든 정치, 권력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짐승은 사탄, 곧 용이라고도 부르고 옛뱀이라고 불리는 마귀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나타날 것으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는 다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를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자들에 나타나서 모든 택한 자들 다 미혹할 것이요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와 예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참된 성도는 그 바닷가 모래 위에서 마지막 결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 앞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지만 또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지만 그러나 악의 세력은 점점 더 강해져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 붙들어 두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이르려면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바벨론이 누구인가가 나타나요. 바벨론은 음녀, 즉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음녀, 배도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과 음행합니다. 모든 정치 세력과 결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음행과 배도의 포도주에 술 취한다고 되어 있고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고 그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씨로 타투를 다 새겨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몸을 보면 하나님 글씨들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아주 화려한 그런 금, 보석 이런 진주로 치장을 해요. 아주 화려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고 온갖 사치스러운 물건,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 그것들로 가득한 것이 음녀의 정체예요. 그리고 그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종교의 영에 잠식된 것들을 의미해요. 누가 잠식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을 배도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교회, 그것입니다. 그 음녀의 이마에 자기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음녀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 글씨를 읽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성피를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음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appalled.
놀라고 크게 놀라고 또 놀랐다고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알고 있는 자가 음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라고는 상상도 못할 자가 음녀였어요. 그 음녀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대항하는 이 땅과 그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녀 바벨론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바벨론은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다 통틀어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세력을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너무나도 강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피가 바다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거룩하고 참되신 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렇게 신원하고 통곡하면서 그 순교자들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신원하고 기도할 때에 그 순교자들의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되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쉬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말씀하세요. 이제 그 순교자들의 피가 가득 찰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원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그때에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신원했던 그 순교자들의 응답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큰 권세를 가지고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니까 이 땅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외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 이 한마디에 따라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메네메네 베겔 우르바신 쓰잖아요. 너의 시대가 끝났다 하신 하나님의 한마디로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음녀 바벨론 또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는 그 천사의 한마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와서 선언하는 그 천사의 한마디에, 외치는 천사의 한마디에 바벨론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이유를 그 다음에 말합니다.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벨론의 압박으로부터 구원해내실 텐데 그 전에 먼저 바벨론을 치십니다.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바로왕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이전에 먼저 바벨론을 치십니다. 귀신의 처소가 된 세상과 그것을 수용하는 교회를 치실 겁니다.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되고 세상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십니다. 거기서부터 구원하실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지배하고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배도하는 이 교회, 그러한 교회 역시 바벨론에게 절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절하는 교회이며 그러한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때에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 즉 정치를 통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이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라고 말해요. 경제권을 틀어쥐고 성도를 재물로 유혹하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게 한 죄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섬긴 성도들, 이 모두가 다 바벨론에 속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을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멸망한 바벨론에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바벨론 옆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의 죄는 하늘을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이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그 의지하고 있는 재물도 칠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살고 있는 이 삶의 양식, 이것도 하나님이 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모든 것, 그것들이 다 바벨론입니다. 백성을 붙들어 놓는 것, 미혹하는 것, 이게 다 바벨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 큰 성, 바벨론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성에 전무후무한 애곡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백성을 탄압하고 압박하던 왕들이 울부짖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으로 백성을 유혹하던 상인들이 흘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처를 돌아다니던 그 배의 선장들은 그 먼 바다에서 성이 불타서 올라가는 연기를 바라보고 통곡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거리에는 더 이상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광란의 현장에서 불어대던 그 풍류 소리가 그칠 것이다.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그칠 것이다. 등불도 비치지 않고 결혼식도 없을 것이고 무슨 파티 소리 이런 것이 다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받는 성에서 발견되는 것은 선지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처참한 바벨론의 최후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최후까지 저항하던 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그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그 땅에 있는 핏값을 이제 하나님께서 갚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처참한 바벨론의 최후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고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떠나면, 너희가 돌아서서 바벨론을 떠나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즉 새로운 큰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거기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떠나서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주신다는 그것을 믿는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출바벨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이루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하신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실 때에 우리를 거기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역시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계시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계시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환난의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심판받는 시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벨론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에 머물면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합니다. 여러분의 바벨론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시고 바벨론에서 당장 떠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멸망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구원을 맛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바벨론에서부터의 구원, 하나님께서 하실 세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일이 어떤 건지 19장에서 나옵니다. 19장부터는 환란이 종말을 보여요. 환란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 천국의 모습이 보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19절이에요. 19장입니다. 1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모습인데 그 앞에 있는 서론, 프레파스입니다. 오늘 읽은 장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어린 양과 혼인하게 될 신부는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순결을 지킨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요. 어린 양의 신부되는 순결한 교회가 있고요. 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어떤 은혜 장로교회 이렇게 가르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런 어떤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19장에서는 어린 양이면서 교회의 신부로 오실 그리스도께 초점이 모여져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온 그 성도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시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바벨론에서 환난은 끝나고 어린 양의 신부는 혼인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성도는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의 모습이 오늘 19장을 장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 가면은 이제 짐승이 멸망하게 되고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심판받게 되는 그 백보자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해서 그때 막 그냥 즐기고 떠들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고 사탄도 더 이상 세력을 구가하지 못하는 그 침묵이 나옵니다. 침묵이 흘러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파괴된 그 파괴 현장 후에 19장에 오늘 여기 이르러서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들리더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허다한 무리가 바로 성도들을 말해요. 드디어 환란이 끝나고 어린 양 혼인 장치에 빵파르가 하늘에 울려지는 시점이 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일이에요. 이 허다한 무리는 그 앞에 이제 계속해서 나타났던 이 앞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던 하나님께 신원했던 순교자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과 천사들의 모임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배도하거나 재물에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어떤 악한 권력을 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러지 않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남는다면 찬송을 부르는 이 허다한 무리 안에서 우리가 발견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찬송하는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요. 만일 바벨론의 휘황찬란한 그 불빛과 조명에 취해서 바벨론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 적막한 불심판의 현장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부디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이 큰 음성으로 찬송 부르는 허다한 무리와 함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 예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가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하십니까?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 즉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찬송을 부르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목적도 하나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소위 말하는 값싼 복음에 취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취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찬송에 그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 역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9장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넌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한 후에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라고 그러죠. 그리고 바벨론에 나와서 광야의 길을 여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서 바벨론으로부터 새로 출애굽한 뉴 엑소더스 새로운 구원을 받은 허다한 무리 이 무리들도 이 바벨론을 탈출한 그 19장 거기에서 모세처럼 노래를 부릅니다.
그냥 평행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출애굽과 새 출애굽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송을 불러요.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이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미친 듯이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랄이라는 말은 그렇게 찬양한다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미친 듯이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구원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허다한 무리가 부르는 이 찬양과 주제. 왜 찬양을 합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힘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심판자이신 주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일을 찬양합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음녀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이 신혼을 기도를 드릴 때 잠깐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이제 응답하여 그 피값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이 할렐루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다시 할렐루야 노래합니다. 말하자면 앙코르입니다. 찬양의 앙코르예요. 앙코르. 이것은 서로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도 화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가 반복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할렐루야 할 때에 바벨론 성의 연기가 하늘로 세세토록 올라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심판을 보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 성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벨론의 바깥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증거의 노래 가사가 뭐냐 하면 할렐루야입니다. 그 증거의 가사가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의 이유는 구원이지만 동시에 할렐루야의 이유는 악의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하나님이 곧 구원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이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감사함으로 할렐루야를 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두 번의 할렐루야가 끝나고 보좌 앞에는 24장로가 모입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엎드려요. 그 앞에 나왔던 24장로와 네 생물입니다. 이 24장로와 네 생물은 그 전부터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의 구속함, 이걸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는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 부르기를 쉬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그 중간에 잠깐 침묵을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하시고 공의롭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노래 불러서 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24장로와 또한 그 네 생물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칩니다. 아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이 맞다 이거고, 두 번째로는 so be it,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아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의 화답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몇 편입니까? 시편은 150편입니다. 몇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 4권은요, 4권의 책 끝에는 전부 아멘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요. 1권 41편 13절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2권 72편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3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4권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4권까지 그렇게 끝나는데 여러분 시편 마지막 5편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시편 5편 150편 맨 마지막 5권 150편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뭐가 다릅니까?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 권이 다 아멘으로 끝나는데 마지막 권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시편은 완전히 끝난 시가 아닙니다. 아멘을 부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아멘은 누구의 몫입니까? 누가 그 아멘을 불러야 합니까? 마지막 아멘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아멘 하심으로 누군가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시편이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 때에 아멘 하면 그 시편을 우리가 맺는 겁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아멘 하는 데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는 믿음으로 아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끝이 없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좌에서 들리는 음성의 요구사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찬송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는 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 찬송해야 된다. 너희는 다 찬송해야 된다 할 때 화답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너무 큰 소리고 아주 장엄하게 들리는 큰 소리로 맺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장엄하든지 그 소리가 어찌 장엄하든지 이렇게 기록하죠.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소리며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며 우레소리 같은 큰 소리로 보좌에서 들리는 소리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성을 담아서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것을 그렇게 장엄한 소리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화답입니다. 혼자서 뭐 쇼하는 게 찬송이 아닙니다. 내가 도와서 노래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고 반드시 회중에서 찬양하라. 우리가 서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찬송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는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하냐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말합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이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이 신원의 기도를 올렸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그 피를 흘렸습니까? 왜 이 영혼들이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다 죽었어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 하다가 죽었습니다. 당시에 계시록을 받은 성도들, 요한계시록을 받은 그 성도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전무후무한 박해를 하고 있었어요.
도미티아는 자신을 신격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나를 주 하나님이라 부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미티아. Our Lord and God 그렇게 부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전부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신원하던 자들은 결코 도미티안 황제를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 그들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라고 버티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수많은 성도들이 불태워졌고 순교하여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들이 땅속에서 우리 빚값을 언제 갚아줄 겁니까? 신원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그 환난을 피했던 성도들은 카타콤의 그 습하고 어둡고 그런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다 잃어버렸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밖에서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있는 로마의 병장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아니 예수 그 자식 이렇게 얘기해야 살았습니다. 거기서 머뭇거리고 예수 이러면은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라고 할 때요. 예수는 나의 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서 나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머뭇거리면 죽였어요. 아주 그냥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이 지도자를 잃고 교회는 갈 바를 몰랐어요. 바깥에서는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다 배도를 했습니다. 전부 배도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런 삶이었어요. 바깥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숨어 지내고 오직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였어요. 그때 편지 한 장이 도착합니다. 이 사선을 넘어서 반모섬에 하나님이 살려두신 유일한 사도 요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시던 제자, 이 사도 요한이 사선을 넘어서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어 오진 고생을 다 하고 있다가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그 요한계시록이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눈으로 읽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목소리 좋은 사람이 크게 낭송을 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쭉 낭송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전달돼서 그 어두운 지하 그 감옥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예배를 드리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큰 소리로 낭독되는 거예요. 1절 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7장에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주 하나님 못한다고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전에도 있었고 내가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주 하나님 나는 전능한 자다. 내가 시작이요 마지막 처음이도 마지막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그 명칭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내가 이 환난 시작하게 했으니 이제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곧 내 이름을 위하여 죽은 너희 영혼의 빚값을 내가 신원해 주겠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음성을 듣고 배도하지 않았던 그 차가운 감옥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것이 어떤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절 19장 6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 큰 목소리, 우레와 같은 소리, 모든 성도들의 목소리, 이런 큰 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자가 어떡합니까? 통치하시도다. 누가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를 보면은 통치하신다는 말은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 그 말입니다. 물론 주님의 통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온전하게 통치하심, 그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오직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그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도미티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부르라고 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외치는 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입니다. 할렐루야, for our Lord God Almighty reigns. 할렐루야, for the Lord God omnipotent reign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이에게 올리는 찬송이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이 말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나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고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도 소리 높여서 이렇게 외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바벨론 멸망할 때 거기에는 왕들의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망한 상인들의 흐느낌이 있습니다. 18장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사업하던 뱃사람들의 통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기쁜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 보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그들에게는 울부짖음과 흐느낌과 통곡이 있었지만 하늘에서는 성도들의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울려납니다. 하늘에서는 사도들의 기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서는 선지자들의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이나 악과 더불어 삶을 누린 사람에게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공의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들과 나누면서 힘을 다해서 이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을 대적하고 적 그리스도와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박해를 받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증거를 보이고 있는 자,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멸망은 기쁨과 감사와 구원과 승리의 찬양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고요함, 이 고요함은 천사들의 찬송과 대비됩니다. 적막한 바벨론은 적막한 고요함이요, 하늘에서는 이제 찬송이 퍼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불신과 성도의 믿음과가 극렬하게 나타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 만드신 광야길로 들어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어딥니까? 그 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한 길입니다. 하늘나라 본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왔던 그 하늘나라, 그 낙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 모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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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쁜 찬송을 부를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름과 문제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큰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무서운 음모와 음료의 거대한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큰 성 귀신의 초소가 되었습니다.
온갖 가증한 새가 다 모여드는 그 바벨론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한시라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발을 떼어서 거기로부터 나가기 원하오나 연약한 백성이 어찌 그 무서운 쇠사슬을 끊을 것이며 그 혹독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이며 주님의 강한 팔로 무너뜨리지 아니하시면 꼼짝도 하지 않은 견고한 성이오니 오직 주님의 권능에 의존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이기 원하나이다. 주님의 권능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여기 모인 우리 중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마음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묶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셔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형제를 또한 사랑하오니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호소하오니 주님께서 이 기도의 이 신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